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답답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서 저에게 물은 질문이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부흥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부흥을 원한다, 그것은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시험 잘 치르기를 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학생과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이와 같이 또 수요 예배, 우리는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 않아요. 수요 예배라고 고쳤어요. 왜? 이 예배도 정식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은사를 따라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모든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마감하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라졌네요.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면은 종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신 일이지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이 노예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430년 동안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박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일본을 미워합니까?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갔던 일본, 우리의 주권이 너무 약해가지고 빼앗겼던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의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일본을 또 우리는 미워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노예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방식과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지요, 율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우상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네가 좋아하는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두 개를 다 손에 잡고서 믿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찾으셨지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신들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8절과 9절, 그를 섬기지 말라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우상 안 섬겼는데요,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만 섬겼는데요, 이렇게 말할까 봐 8절과 9절 말씀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하여서 복을 준다고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상 조각을 이와 같이 가지고서 섬겼던 이러한 잘못, 그냥 이것은 뭐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만 뭐 복을 준다니까 뭐 이러면서 섬겼던 이러한 것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늘의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웠다는 거지요.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우상을 섬겼느냐,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도 복을 주지만 이곳에서 이것이 복을 준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곳의 하나님은 또 따로 있다고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씀,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또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내게 유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니까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또 믿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복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떠자가 당첨이 되면은 뭐 좋겠다, 요행을 바라는 거지요. 그리고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보다 복권을 더 생각하지요. 이번 주에 뭐가 당첨이 될까?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어떤 일이, 하나님 생각보다도 복권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요행이 될 수도 있고 잔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떠한 것을 마음에 두지도 말고 그것을 마음에 두며 생각하면서 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형상,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두고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범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만들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을 마음에 만들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대까지 자손이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것이 더 좋습니까? 저는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잊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11절 말씀 속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천대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농담 삼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은요, 아주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찾아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소리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소리를 낸단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뿐만 아니라 60이 넘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60이 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60이 넘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60이 넘었고 나머지는 60이 안 된 이러한 장정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죽게 하였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그곳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아 먹기도 하고 튀어 먹기도 하고 뭐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하얀 이런 이슬같이 맺었다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 만나다. 이게 이제 그렇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쌀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왜? 쌀은 끓여 먹기도 하죠. 삶아 먹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튀겨 먹기도 하고 뭐 이 쌀로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게 아닐까? 하늘에서 이와 같이 만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만나를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전에는요 이틀분을 이와 같이 거두어 가지고 먹으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이틀분 구하면 다 거두면 내일은 안 나와도 되겠지 하고 이틀분 구하면 그날 먹은 거 보면 단지에 벌레가 났는데 안식일 전에는 이와 같이 이틀분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벌레도 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녹두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지요. 이곳에는 고기도 없고 만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만나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때에 오늘도 살아가고 또 물도 주시고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기도 없다, 고기도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원망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천대까지 은혜 받을 것을 믿고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살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명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